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친교실에서 예비하시는 분들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시간 우리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예배당, 이 예배 공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해 주시고 또 의자를 날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제 시간 내서 또 귀한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을 믿으세요? 정말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뭐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기는 하지만 진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있기도 있대요. 있기는 있는데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대개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양보해야 할 사람을 위로할 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보한 사람은 사실은 그냥 손해를 보는 거죠. 양보한 사람이 이기고 양보한 사람이 얻게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지고도 이긴 사람을 봅니다. 양보했는데 얻게 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 가나안 땅에 살던 이삭은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랄 땅에 이삭의 가족은 사실은 난민과 같은 모습으로 온 곳입니다. 여러분, 난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와 있는데요. 이태원 쪽에 가면 이슬람 성전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많은 난민들이 그 쪽방과 같은 집에서 옹색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세우고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도왔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같이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 단일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사회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 낯선 사람으로 들어와서 내 자리를 만들고 삶을 일궈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삭은 그 이주한 땅에서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난민으로 왔는데 거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난민으로 생년부지의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기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이제는 따라갈 수 없는 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지도자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죠.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궈놓은 삶의 터전인데 우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땅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그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거기서 이삭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을 파죠. 사막지대에서 우물을 찾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기도 어렵고 또 깊이 물근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땅을 파내려 가야 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 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주변을 다져야 하기 때문에 우물 하나를 얻으면 거기가 그 가족이 대대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됩니다.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중심으로 자녀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것이 중동 지방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새로운 땅에서 우물을 파고 어렵게 물을 얻었는데 물을 얻자마자 누가 찾아와요?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우리 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의 근원을 양보하는 것은 사실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농촌에서 가뭄의 때에 물고를 트는 일로 종종 이웃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물고 트는 일로 싸움이 심해지면 살인도 하게 돼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물고를 터주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 이삭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죠. 이젠 싸우다 죽든지 물이 없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팠던 그 우물을 에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툼의 우물, 그래놓고 그 땅을 떠나서 가는 것이죠. 이삭의 행동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툼의 자리에서 머물러 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포기하고 장소를 옮겨서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랄의 목자들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21절을 보니까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어옵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러자 이삭은 이 두 번째 우물을 신나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신나라고 이름하고 그 장소를 옮겨가지요. 신나라는 뜻은 대적함, 반대함, 그런 뜻입니다. 이삭이 그 자리를 신나라고 부르고 떠난 것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자리에 대적하면서 내가 머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두 번째 우물도 포기하고 장소를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곳. 주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넓은 곳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마침내 이삭은 다툼이 사라진 우물 르호봇을 얻게 됩니다. 르호봇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넓은 곳인데 이삭은 그 땅을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지고서 얻은 것이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싸우고 주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양보함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르호봇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르호봇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삭을 온유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우물을 2번씩이나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장 5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삭은 다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넓은 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5장 5절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적용된 삶이 이삭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얻게 됩니까? 온유해서 땅을 얻은 분들이 계신가요? 땅은 옛날부터 정복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용맹한 사람들, 힘이 세고 강포한 사람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 왔죠. 말을 몰고 광야를 질주하며 약탈했던 징기스칸이나 정복을 위해서는 인간성도 버릴 수 있는 히틀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경계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전혀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부동산을 차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보에 빠른 분들이에요. 일단은 정보에 빠르고 기회가 나면 놓치지 않는 분들이에요.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유함은 부동산과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온유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매력 있는 말이 아닙니다. 경쟁사회에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은 도태되기 쉬운 유형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자기 밥그릇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의 사회예요. 현실의 사회.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이삭처럼 맨날 자기 것 양보하고 제 것도 못 챙기면서 산다면 어느 부모가 너 참 훌륭하게 잘 산다,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니?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바보같이 사니? 그렇게 말하죠. 우리 모두가 회사에 지원하면서 자기 소개란에 자기의 특징을 온유함, 양보를 잘함 이렇게 쓴다면 채용에 도움이 될까요?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절대 도움 안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일즈의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남의 영역까지도 넘겨보고 차지할 수 있다면 공격적으로 그 영역을 차지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온유한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원하는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온유함을 버리라고 말해요. 조금 더 계산적이어야 하고 조금 더 냉정해지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공격적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난다는 것이죠.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수류와는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가 온유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의 신앙은 양보의 신앙이에요. 양보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은 온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게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물으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물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하게 정죄당하셨지만 담담하게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천사를 동원해서 단번에 멸할 수도 있으셨던 분이었지만 묵묵히 그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보하고 져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양보함,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 온유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온유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을 정의하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일종의 온유함은 의외의 반응입니다. 의외의 반응. 구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외의 반응이에요. 심판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정죄받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들이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에게 심판 대신 의외에 무엇이 주어진 것입니까? 용서가 주어진 것이죠. 의외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의외의 반응. 정죄받을 죄인들에게 정죄 대신 사랑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외의 반응의 결과인 것이죠. 온유란 바로 그런 의외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데 화를 내지 않고 양보하는 거예요. 의외의 반응입니다. 대들고 싸워야 할 때인데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내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게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한 발 물러서는 것, 그 의외의 반응이 온유함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이삭은 2번이나 거듭해서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은 우물을 빼앗으면서 이삭이 대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들었다면 자기들의 뜻대로 싸워서 이삭을 제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이죠. 의외의 반응입니다. 이 의외의 반응이 거듭되자 그럴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양보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것이 더 커졌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좁은 그랄 땅이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넓은 땅으로 이삭을 인도해 주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유함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온유함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떻게 양보할 수 있고 어떻게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을, 내 권리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온유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삭이 자신이 판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팔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게 되자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는이라고 말해요.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 다투지 않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그는 온유함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고,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내 권리를 포기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는 인생.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지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복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늘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하늘을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열린 하늘, 우리가 구하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눈에 보인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보고서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마치 그랄 땅과 같아요. 사람들은 애색의 우물에서 살아요. 다투면서 살아요. 내 것 놓치면 영영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신나의 우물에서 살아요. 다툼의 우물에서 살고 반대와 대적의 우물에서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없다, 적다, 부족하다, 그게 애색의 우물에서 사는 사람들, 신나의 우물에서 사는 사람들의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곳에서도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르호봇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르호봇이에요. 모자람이 없어요. 넓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마다 다윗 왕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빌립보서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데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근데 모자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은 신약의 대표적인 르호봇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색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르호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도 그 르호봇의 주인공이셨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를 들고 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것을 손에 드시고 감사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제가 남는 풍성함의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르호봇의 축복.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나요? 많이 가졌는데도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도 더 가져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르호봇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르호봇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갈 때 온유함으로 살아갔어요. 그때 그는 더 넓은 땅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에색의 우물에서 사람들과 싸우며 살지 않았어요. 신라의 우물에서 다투면서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보하고 누구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열린 하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했다, 그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넓은 곳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르호봇입니다. 그런데 그가 얻게 된 그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넓은 땅을 물리적으로도 갖게 되었지만 또 하나는 그랄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랄 사람들의 마음. 이것 역시 온유함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 보면 온유함으로 대한 이삭에게 대해서 그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신들의 무례함과 시기와 탐욕에 온유함으로 반응했던 이삭을 그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와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하나님께서 온유한 이삭에게 복을 베풀자 그랄 왕이 직접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해요. 저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삭을. 그래서 우리 화친하자, 평화의 조약을 맺자. 그리고 평화의 조약을 맺고 이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이삭을 대적했습니다. 자기 땅에서 몰아내려고 했어요. 싸우려고 했고 해하라고 했고 그들의 것을, 이삭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친을 청하러 옵니다. 평화의 관계를 맺자고 찾아오는 것이죠. 이삭은 온유함으로 그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온유한 사람과 일하기를 좋아해요. 날카롭고 뾰족하고 그렇게 일하기가 쉬운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그러나 온유한 사람과는 일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온유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말은 내가 그에게 마음을 주었다, 그런 말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란 이웃의 마음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차지한 사람. 이웃의 마음을 차지하면 마치 땅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기 때문이에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거기가 내 땅이 아닌데 함께 있기를 원한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소유로 된 집이 아직 없습니다. 언젠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은 없지만 언제든 와서 자고 가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울산에 가도 있고 부산에 가도 있고 대전에 가도 있고 캐나다에 가도 있고 미국에 가도 있어요. 오면 꼭 자고 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집은 없지만 와서 언제든 머물고 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땅이 마치 거기 있는 것과 같아요. 제 집이 거기 있는 거죠.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내 땅은 아니라도 거기에 내가 머물 수 있고 거기서 내가 환영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땅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땅도 차지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의 밭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포기하고 양보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자기 땅으로 얻어요. 남편이 내 땅이 되는 것이죠.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내 땅으로 얻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이웃의 마음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때는 온유할 때입니다. 그 온유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대하면 그 사람을 여러분의 땅으로 주실 것입니다. 르호봇의 축복은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했던 이삭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믿음의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르호봇,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유함으로 인해서 이 르호봇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투며 반대하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삽니다. 저 사람이 가지면 내가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열린 하늘을 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그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고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때로 양보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유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어디에서든지 환영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양보하고 물러선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